선지자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서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 시내가는 힘들고 초라한 곳이었으나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훈련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리 시내가에 물이 말랐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에 설명한 바와 같이 시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에 엘리야는 그 명령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시돈은 이스라엘 지경이 아니라 이방 땅이었으며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 왕으로 통치하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엣바알은 원래 두로와 시돈에서 바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스타롯을 신으로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두로와 시돈의 마지막 왕의 후손인 펠레제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신의 이름을 바알이 함께한다는 뜻의 엣바알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바알이 통치하는 대리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32년 동안 두로와 시돈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시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으며 이세벨의 고국인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이때는 아합 왕이 이미 엘리야에 대한 체포령을 내리고서 엘리야를 백방으로 찾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엘리야를 굶주린 사자굴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르밧은 엘리야에게 미지의 땅이요, 우상 숭배의 땅이요, 또 두려움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답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엘리야로 하여금 시돈 땅에서 장차 영적 대결을 벌여야 할 바알 숭배의 진면목을 보게 하시려는 뜻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시돈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비참하고도 불쌍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목격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의 비참함에 긍휼을 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시돈 땅의 바알 숭배의 참상을 보면서 영적으로 변질되어 버린 조국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사명감에 더욱더 불타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이유는 사르밧 과부와 그녀의 아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하여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셨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가진 것이라고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가진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과부에게 보내신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비밀이 신약 성경 예수님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은 이 과부에게 보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렙다라는 것은 사르밧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렙다의 한 과부를 언급하신 배경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엘리야 시대의 사건들을 들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과부를 선택해서 엘리야를 먹이지 않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고향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믿어야 할 고향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더욱 갈망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는 비록 가난하고 또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한 신앙 고백이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이 엘리야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지 않았을 때에 이방 여인이, 그것도 시돈 땅의 여인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르밧 과부의 신앙 고백은 엘리야의 신앙 고백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17장 1절에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인도 17장 12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근본적으로 동일한 신앙 고백을 두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난하고 비천한 사르밧 과부로부터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신앙 고백을 듣고서 열왕기상 17장 13, 14절에서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르밧 과부는 지금 신앙 고백을 넘어서서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참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되어집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리히튼 포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서부 아프리카의 다카라는 공항에서 차에 기름을 넣고 있는 동안에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를 아는 외국의 선교사님이 다가오면서 인사를 하며 자기소개를 합니다. 자신은 이 무슬림 지역에서 10년 동안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과 같이 있던 일행들이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지난 10년 동안 몇 사람이나 회심자를 얻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말씀합니다. 예, 2명의 회심자를 얻었습니다. 일행들이 깜짝 놀라 묻습니다. 아니 10년 동안 2명밖에 얻지 못했다면 그 선교사가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차라리 이곳 말고 다른 곳으로 선교를 떠나시지요. 그랬더니 그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머물러 순종함으로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포드 목사님은 충격을 받습니다. 저 선교사가 여기에 머무는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는 여기에 머물러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놀라운 상을 허락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에 대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들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는 군계 일학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물질적으로는 비록 가난했지만 믿음에는 부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가난이나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녀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찾으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언제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위에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이유는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서 이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훈련은 계속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리 시내가에서 훈련이 영적인 기본 훈련이라면 사르밧에서는 또 다른 추가적인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르밧이라는 말은 흥미롭게도 재련한다 또는 용광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이라는 용광로로 보내셔서 그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엘리야 안에 남아있는 영적인 불순물을 그곳에서 제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 시내가에서의 훈련이 짧은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이었다면 사르밧에서는 거의 3년가량의 훈련이 이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받았던 훈련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는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배웠을 것입니다. 17장 13절에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대화 속에 우선순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와 그 후에라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다. 우리에게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하면 먼저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스캇 팩은 훈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훈련이란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는 것입니다. 훈련된 사람은 먼저 할 일을 먼저 합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작은 떡 한 개를 가져오면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말씀대로 먼저 떡 한 개를 가져다가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비가 내릴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우선순위를 따라 살 것을 촉구하면서 자신도 그 훈련에 동참한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붙들고 둘째 것은 그 다음으로 밀쳐놓아야 한다. 만약 둘째 것을 먼저 붙잡으면 첫째와 둘째 모두를 잃고 만다.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항상 앞세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사르밧에서 엘리야가 받았던 훈련은 동력하는 훈련입니다. 그리 시내가에서 엘리야는 까마귀와 더불어 살았습니다. 사르밧에서는 과부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런 사르밧 과부와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 선교사님들을 쉽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님들의 경우는 이런 평을 주로 받습니다. 혼자서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팀으로 사역하는 협력 사역에는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편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관계의 훈련, 즉 동력하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열심히 유불리한 열정적인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대단한 카리스마와 거디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사르밧 과부와 대화를 나누고 그녀의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믿음과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 인종과 국적, 출신지를 따라서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엘리야가 만난 사르밧 과부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율법도 모르는 아들을 하나 둔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며 일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독선에 빠지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동력의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입니다. 많은 사람이 혼자서 자신의 뜻대로 일하려고 하지 더불어 함께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더불어 함께 일하는 관계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까다로운 사람들을 곁에 두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여 누구와도 동력할 수 있도록 하시는 관계의 훈련을 하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어부들을 제자로 삼아 그들과 더불어 일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동력하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12제자들의 동력은 처음부터 잘 되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경쟁하였고 질투도 하고 화도 내었습니다. 그들은 시행착오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고 동력하는 것을 점점 배워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5장에서 선교사역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 요한의 문제로 바나바와 심히 다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르고 동력의 관계 훈련을 거듭한 결과 나중에는 마가 요한을 받아들이는 포용력을 보였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독불장군, 독선적인 사람들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빌미로 함께 동력하지 못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는 분명 동력의 훈련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받았던 훈련은 평범한 일상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스타일의 사람에게 가장 힘든 훈련이 있다면 아마도 단순 반복적인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훈련일 것입니다.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기질상 야성적인 사람이요 모험을 즐기고 도전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3년 이상 숨어 지낸다는 것은 고통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들끓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는 거리가 먼 채로 큰 성과 없이 그저 기다려야만 하는 단조로운 나날들이 그에게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역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을 얼마나 성실하게 보내는가를 주목해보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매 순간순간이 드라마틱하게 이어지는 때는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단순한 일상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작동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십시오. 단순하게 반복되는 일상으로 인하여 세상의 많은 부분이 작동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심장의 박동과 호흡으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됩니다. 또 해가 지고 뜨는 모습들 규칙적입니다. 하루 세끼의 단조로운 식사들과 일상 속에서의 사람들과의 소소한 만남들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잠시 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특별한 대결을 벌여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사명이나 사건 없이 반복적인 일상으로 엘리야를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노출시킬 수 없는 사르밧에 숨어서 말입니다. 사르밧은 어떤 곳입니까? 그의 들끓는 열정을 식혀서 무르익게 만드는 연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귀에 서시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역이 드라마틱한 모험으로만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성실하게 반복되는 훈련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예비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티끌 같은 우리의 일상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삶을 관찰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주목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세벨이 바알을 퍼뜨리기 위하여 이스라엘로 파송받은 바알의 선교사라면 엘리야는
은밀하게 시돈 땅으로 파송받은 하나님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엘리야는 사르밧에서 큰 일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는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력은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사르밧과 같은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훈련들을 받음으로 점점 더 성결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진 만큼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은 약속대로 역사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소중히 여기면서 묵묵히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